지난주 금요일 저희 집 넷째 아이가 금요기도에 나왔다가 잠옷실에서 실컷 잘 놀고 집에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교회 앞 대로를 꼭 건너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얼마 전에 놀러 갔던 집사님 집에 놀러 가서 자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막내야말로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도 다 자신의 어머니이고 또 장로님, 집사님도 다 아버지고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집도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교회 앞 도로가 위험합니까? 왕복 한 10차선은 될 것 같은데 5살 아이가 혼자 건너다가는 사고도 날 수 있는 참 위험한 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므이가 나오는데 막내가 이 시므이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잘 있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입니다. 늦은 밤에도 이 대로를 한번 꼭 건너봐야겠다. 그렇게 고집이 센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막내보다도 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왕이 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대적을 처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언을 충실하게 잘 시행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과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유언에 남겼습니다. 앞서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2장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했던 이 2장의 유언에서 다윗은 요압과 함께 시므이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경계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36,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시므이를 너무 먼 곳으로 보내면 시므이 동태를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기거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노라 그렇게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그를 경계해 왔고 솔로몬에게도 시므이를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이 반성하고 책임지고 죄값을 다 치르게 되면 용서를 잘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죄를 한번 지어본 사람이 반복적으로 지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도 사회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을 때 일정 기간 감시를 붙이기도 하고 또 같은 죄를 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처럼 참 무섭습니다. 반성하고 죄값을 치르면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전과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떤 잘못과 죄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압이나 시므에 대한 기사를 읽으시면서 이처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짓고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단절되기 쉽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시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동 제한을 한 이 명령에 대해서 시므이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38절입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본문에서는 이 명령을 들은 시므이가 불만을 표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죽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므이는 평생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돌아보면서 평생을 책임감 있게 살았다면 그에게도 평안이 주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39절 40절입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 이동금지 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종이 도망했을 때에 집안에 어떤 보물을 훔쳐가지고 갔다라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두 종이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종이 도망한 일이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 도망갔다라고 해도 시므이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들을 붙잡아 와야 한다라면 다른 사람을 시켜야 했던 것이죠. 시므이는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왕이 단단히 말했는데 이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종을 찾으러 다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듯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교회의 7일을 받겠다고도 서약했습니다. 제가 세례 서약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질문을 받게 되고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을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어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서약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서약을 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저버린 시므이의 행동은 즉각적으로 솔로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말합니다. 본문 42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불러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악까지도 잘 언급한 후에 시므이를 처형했습니다. 4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잘 입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솔로몬의 행한 것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사형을 진행한 것이 인도적으로 잔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은 솔로몬의 이 대처에 대해서 옳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현재에 적용하자면 교회입니다. 구약 나라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과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재정일치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신약교회의 모습을 투영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교훈이 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와 질서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와 교회법과 질서에 대하여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법, 질서에 맞게 직분과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교회의 법이나 질서가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개혁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싸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적인 법과 질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교회법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예배, 교회 정치, 권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진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법이나 질서가 무시받는 일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논리라든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이유로 교회의 법이나 질서가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교회법을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은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믿음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교회 법안에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삶의 양식도 정의해 두었습니다. 시므온이 솔로몬 앞에서 한 이 약속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았던 때의 서약한 내용도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시 서약한 것처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진리를 따라서 제정된 교회법과 질서도 존중하고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잘 기억하시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